함께 은혜 받을 이 시간 같이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2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서 2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307쪽과 308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이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이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도 떡도 먹지 못하였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들을 차지하여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줬나니 그런데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형통케 되는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말씀은 광야 40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회상하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압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모압의 언약 또는 두 번째 언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언약은 시내산에서 세우신 언약이 첫 번째 언약이죠. 이미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또한 율법을 전수받은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 율법의 말씀대로 살기로 언약을 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광야에서 결국은 다 죽게 말았어요. 이제 40년이 지난 후 모압 평원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세들에게 다시 주시는 언약을 말합니다. 언약을 갱신하신 거예요.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설교가 대부분인데 이 모세는 출애굽 이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서 저희 선조들 같이 망하지 않고 복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는 그러한 귀한 말씀들입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 2절에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다 보았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행하신 그 일은 본문 3절에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들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이적과 기사는 애굽에서 모세가 행한 10가지 재앙들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따르는 애굽의 이 바로의 군대들 다 홍해에 던져 죽이시고 이스라엘은 그 홍해를 육지로 만들어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능력과 이적을 말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다음에 5절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케 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말해주고 있죠.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의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 광야는 메마른 곳이었어. 밤에는 추워서 사람이 살 수가 없고 낮에는 찌는 듯한 그런 태양의 열기에 더워서 짐승들조차 살기가 힘든 광야인데 바로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로 상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길쌈하지 않았지만은 그들이 입었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고 발과 신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줄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이죠. 왜 이렇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주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가는 길을 막는 대적들을 훈련도 하지 않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한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달았다 했습니까? 못 깨달았다 했습니까? 4절 보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전능하신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건만 더욱 이 일을 감춰진 일이 아니었고 바로 그들의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그들이 눈으로 보았고 그들은 또한 그것을 전혀 그렇지만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보았으나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근심하는 일만 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깨닫는 것이 바로 복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결과는 과연 무엇입니까? 은혜를 안다며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그들이 오히려 불평하며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불신앙의 행동들이었어요. 홍해바다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내어 죽게 하려 하느냐? 우리를 애굽에 버려두어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했는데 뭐 이 가나안 땅이 뭐라고 그래 우리를 이곳에 불러내어 죽게 만드냐 이렇게 불만을 해요. 또한 신강야에서도 또 불평 원망을 했던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에도 고기 까맣게 떠서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는데 이 강야에 불러내어 굶어 죽게 한다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이었어요. 느비듬에서는 또 무슨 일로 불평했습니까? 물 때문에 불평하잖아요. 그들이 못을 향하여 불평하기를 당신이 이곳으로 인도해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의 절정은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의 불평을 하면서 원망을 했습니까? 12정탐금이 돌아와가지고 보고한 후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죽이신다 이렇게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바다를 건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믿는다고 장담합니다. 그러나 며칠이 못되어 물이 없는 사막을 지나면서 그들은 다시 원망하게 돼요.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적으로 반석을 쳐서 물을 냅니다. 이런 이적이 이 세상에 없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감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종로도 하면서 제대로 먹지 못했을 건데 먹을 것이 없어서 고기가 없다고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이시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강연을 지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노엽게 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어요? 깨닫는 마음과 눈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어서 그랬어요. 우리들은 깨닫는 마음과 또한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눈으로 보았지만 보는 눈이 없어서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은 귀로 들었지만 들려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깨닫지 못했어요. 말씀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으니 믿음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지만 들려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랑가 모릅니다. 그렇지만 또한 한마디 한마디가 잘 들려지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도 마태복음 3장 13절에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 것 같아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실 것을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강야에서 다 멸망한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로 구원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소원도 하나님의 사랑도 그 열심도 모릅니다. 단지 눈앞에 전개되는 그러한 환경과
현실만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거역한 그러한 걸음걸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자를 향하여 시인은 존귀한 데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모세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언약을 세우죠. 무슨 언약을 세웁니까? 오늘 본문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형통이라는 축복의 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좋은 의미잖아요. 막힘이 없는 그러한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형통을 싫어한다면 그 반대는 불통이죠. 만사가 불통하면 살맛이 없어요. 삶의 의미도 없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형통케 되는 축복을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됨으로 인하여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참석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 형통케 되는 축복을 받는 우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공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행복도 건강도 장수하는 것도 자손이 번창하는 것도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공하는 것까지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형통케 되는 비결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과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 아니죠. 중심에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듣고 행동에 옮길 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만 받아도 좋은데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형통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먼저 행하는 길이 형통합니다. 창세기 24장 42절에 여호와여 만일 나의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둘째는 하는 일이 형통합니다. 셋째는 어디로 간들이 형통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넷째는 자손이 형통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행사가 형통합니다. 또한 집안이 가문이 형통하여 욥기서 8장 6절에 보면은 또 청결하고 정직하며 정정들을 돌봐주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범사가 다 형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형통의 원동력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저는 성경에 형통되는 몇 가지 비결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오늘 본문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신명기 28장 1절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1장 4절에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언약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10계명을 가르치지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성경 말씀을 우리는 다 지켜 행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하는 일이 형통하게 돼요. 여기서 형통이라는 히브리어로 사칼인데 번창하고 성공한다는 뜻이에요. 즉 형통한다는 것은 성공한다는 의미입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또한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한 유언이죠.
영국의 계몽주의 선구자였던 존 로크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내려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 중에 하나이다. 그 말씀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품에 안고 다니죠. 성경책 들고 다니잖아요. 또 휴대폰 속에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소중히 다르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 형통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드리고 11조 드리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형통케 하는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자에게 형통의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역대하 26장 4절과 5절에 우시아가 그 붙인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받기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유다의 10대왕 우시아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을 통해서 나라를 축복했고 영토도 확장되었고 무역과 목축과 농업이 발달하여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그러한 시절이었어요. 또 군사 정책도 잘 정비하여 강국이 되어서 주변 나라에서 적용도 받고 또한 애굽까지 그 명성을 떨쳤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형통하게 되자 그만 우시아의 왕의 마음속에 교만기가 들어가 있었어요. 성공한 뒤에 축복받고 난 뒤에 우리는 조심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 그는 문둥병에 걸려서 별궁에 지내다가 68세에 죽고 맙니다. 그리고 열왕의 무덤에서 묻히지 못하고 근처 땅에 묻히고 말아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지만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축복에 이탈되어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시아 왕이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형통케 했다 말합니다. 여호와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안에는 형통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저버리고 돈과 명예, 권세,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욥기서 8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며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묘하가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당할 때 수아사람 빌단이 와서 욥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지런히 구하고 쉬지도 않고 기도하고 정직하고 인정받으며 형통하게 하여 주십니다. 고난과 역경을 당해도 다시 복구하시고 낮아도 아니라도 다시 높여주시고 창대하고 다시 한번 번창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번역의 시작이지만 기도를 멈추는 것은 번영을 끝내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는 그 순간 그 사람의 건강과 축복도 함께 멈춰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성전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의 복을 받아요.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일손을 넣고 가족을 두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멀고 험한 그런 길을 걸어서 성전으로 가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이러한 적극적인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형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형통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사르바, 즉 번성하고 풍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야 우리가 번창해요. 교회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애정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범사에 하나님께 잘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만드시고 성공하게 만드시고 너희를 편안히 살도록 재문의 축복도 다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1장 21절에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셨더라. 히스기야 왕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열심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형통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요. 예배도 봉사도 열심을 다해서 해야만 합니다. 유명한 토리 박사는 승리하는 하루를 살고 싶은가? 새벽 성전에 의해서 기도하고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인슈타인 박사는 나는 교회에 큰 찬양을 드린다. 이는 교회만의 진리 안에서 자유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고 희망과 용기와 축복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공평과 의리를 행하면 형통케 하신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2장 15절과 16절에 내가 백향목으로 집짓기를 경정함으로 왕이 될 수 있느냐? 내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하였으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으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하느냐? 여호와의 말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김 왕이 악을 행하고 또한 우상 숭배를 하자 경고했던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와김 왕은 경고하고 또 경고해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쟁 중에 포로로 끌려가서 전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경고할 때 우리는 그때 잘 들어야만 해요. 경고를 해서 계속 듣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김 왕에게 화려한 궁전을 짓는다고 왕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김의 아버지 선한 왕으로 명성 높은 요시야 왕은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된 되게 만든 왕이었어요. 또한 요시야 왕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러한 선한 정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시야 왕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고 용기를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형통케 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7절입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의롭게 사는 사람이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강철한 카네기는 사업을 통해서 크게 축복을 받고 재물도 얻어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한 경영자 모임에서 그의 사업의 성공 비결을 묻는 질문에 사업에 속임수를 쓰면 반드시 망합니다. 피와 땀을 흘려 공평하게 일하는 사업가만이 결심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면 자신도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도 피눈물이 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정치가로 불법과 탈법과 비리를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뭐가 시끄럽습니까? 안철수 대통령에서 문재인 아들이 어쩌다 해가지고 억지말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수사가 돼가지고 지금 구속되고 그런 거예요. 없는 말 만들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총을 쓰는 사람은 총으로 망하고 칼을 쓰는 사람은 칼에 찔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뇌물 쓰는 사람은 뇌물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의미의 축복과 부여는 의로운 가운데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케 하는 축복을 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형통케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만 합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있을 곳에 있어야, 교회에 있어야만 우리가 형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이 거짓된 삶이하고 의로운 삶일 때 우리가 형통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형통하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서 오늘